도로 표지판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한강 상류 팔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곳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표지판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속도를 줄이시오. 옆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써 있고 차량 추락 시 수질 오염이 우려되오니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차량이 강물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우선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강물에 빠진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의 생명보다는 그 차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비롯한 오염물질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강물 때문에 속이 더 상합니다. 그 물을 마시게 될 시민들의 건강이 더 걱정됩니다. 아주 훌륭한 수자원 관리입니다. 이런 경고판 문구를 생각해낸 공무원은 국가의 소중한 수자원과 시민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 강에 살고 있는 생물들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입니다. 이 정도면 가히 환경보호 1등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왠지 한편으로 씁쓸합니다. 다리 위를 달리던 차가 강물에 빠지면 사람의 생명보다는 수질 오염을 더 걱정하는 사회, 가치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만일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이고 나의 경우일 경우에도 물 더러워졌네, 그럴까요? 무엇을 위한 서행 안전 운전입니까? 타인의 생명 가치는 얼마입니까? 다른 표지판 하나 보십니다. 독일의 도로에 있는 수질 오염 경고 표지판입니다. 독일은 도로 상태가 아주 좋아서 자동차를 굳이 천천히 몰지 않아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표지판의 내용은 아주 비슷한데 표지판을 보고 받는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안전운전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함께 알리는 경고 표지판을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독일 하나우에서 끔찍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자가 9명을 살해했습니다. 테러 후 그는 10명을 채우겠다고 자신의 어머니까지 살해하고 자살했습니다. 살해된 9명 모두 터키계 이민자들입니다. 그는 독일이라는 국가가 추방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들, 저들은 모두 파멸시켜야 한다며 살인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동영상까지 담았습니다. 하나우시 시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마을에서 일어난 가장 비참하고 슬픈 일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와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 나그네들의 생명 가치는 얼마입니까? 차량 추락 시 수질 오염이 우려되오니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을 추방하지 않을 시 독일 민족 오염이 우려되오니 살인도 서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일어날 사실, 팩트가 아니라 뭔가를 비유하시는 상징적인 이야기로만, 뜻 모를 이야기로만 들려올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바로 예수 이분이시다, 드디어 우리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그날이 왔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메시아 예수, 구데타의 지도자 예수를 모시고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껏 들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는 이런 기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 위대한 정치혁명이 이루어지면 자신들이 혁명 정부의 요직을 차지해야 한다고, 누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계획되어 있던 일들이 내게 이제 곧 닥칠 것이다. 버림받고 조롱받고 모욕과 침뱉음과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죽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제 이런 일들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앞에 둔,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하는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을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은 엉뚱한 야망에 사로잡혀 선생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마음을 못 알아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귀머거리 맹인들입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길은 한 길인데 그 길을 가는 주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주님은 그래서 더욱 외롭고 더 심히 비통합니다. 그 길에 눈먼 거지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야망에 사로잡혀 마치 계산행진하듯 걷고 있던 제자들과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낸 예수가 이제 수도 예루살렘에서 일으킬 정치적인 기적을 기대하면서 따라오던 무리들에게 그 눈먼 거지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는 정치혁명의 수지를 오염시키는 불순분자로 보이지는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추방해야 할 반민족 세력으로 보이지는 않았을까요? 그는 주님과 우리 제자들이 가는 길에 없애버려야 할 장애물입니다. 조용히 서행 운전해야 하고 가능하면 집 바깥 출입 안 하고 눈에 안 띄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반면에 주님에게는 그 눈먼 거지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끔찍한 십자가 사형틀을 향해서 비감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예수. 그러나 죽임 당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없는 무고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에게 눈먼 거지 눈에 들어올까요? 그의 소리가 들려올까요? 나아가서 그를 돕고 싶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을 찾는 거린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를 보십니다. 걸음을 멈추십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의 자비와 연민은 당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처지가 어려울수록 그 연민과 자비를, 타인을 향한 사랑을 더 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시끄럽다고 쫓아버린 눈먼 거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가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저를 밀쳐냈던 그 무리들에게 뭔가는 가르쳐 주시려는 듯합니다. 저마다의 욕망의 눈이 어두워져 이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특히 병들고 가난한 사람은 생명의 가치가 없는 오염물질로 여기는 사람들, 마음의 눈이 먼 사람들에게 저기 힘들어하는 사람 있네요. 당신들 안 보입니까? 라고 묻고 계십니다. 탐욕으로 혈안이 된 눈을 씻고 내 곁에 이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잘났다고 한 자리 하려고 뻐기는 그들에게 사람 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 사건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은 그를 불러오라는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제서야 마지못해 그분의 그 눈먼 사람에게로 가서 용기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라고 전했고, 그러자 그 눈먼 거지는 복음을 들은 듯이 걸치고 있던 겉옷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서 주님 곁에 다가오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예수에게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이 시끄럽다며 야단친 것으로 봐서 앞을 못 보게 된 지도, 거리에서 구걸한 지도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눈을 뜨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치료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용하다는 의사도 많이 찾아가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입으로도 마음속으로도 수만 번 소원을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이 성취되지는, 눈을 뜨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구걸하며 적선하며 사는 일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때도 됐습니다. 그러니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 한 푼 줍시오, 밑에 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에게 바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구걸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끈질기고 집요한 간청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대부분은 좀 머뭇거리고 주춤거립니다. 저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일 것이고 또 자존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 앞에 막상 가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눈먼 거지는 자신의 소원과 간청을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며 그를 밀쳐낼수록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타인의 비난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군중들의 소리에 묻히지 않는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소리를 냈습니다.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실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고통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분은 세상의 길에서, 인생 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 눈과 귀를 언제나 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난 이웃들은 나의 신음소리를 못 듣고 안 듣고 소음과 오염으로 여기고 없애버리면 좋을 것으로 취급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하시고 나의 생명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시면서도 그 길을 가다가 마주친 사람들의 불행과 부르짖음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여리고 도시, 복잡한 도시입니다. 그 한가운데서 소외된 인생을 살고 있었던 눈먼 거지. 마침내 그는 자신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눈먼 거지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주님의 응답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진정 바라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하면서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주님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나의 소원을, 나의 간절한 염원을 바르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 물음을 들을 때, 이 응답을 들을 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하게 알고 있긴 한데, 알긴 아는데, 그런데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눈먼 거지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그 한계가 보이거들랑 그 한계를 넘기가 어렵거든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이상의 말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위의 방해가 심할지라도 주님은 듣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하려고는 해보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일이나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쁜 습관이 그러하겠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벗어나는 과정에 고통과 인내도 따르겠지만, 나의 바람이 진실하다면,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 자백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실된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빠져나올 길도 알려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를 때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아보지만 내 인생에 여전히 비어있는 뭐가, 빠져있는 뭐가, 허전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결핍을, 뭐가 빠졌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데 왠지 허전한, 비어있는 듯한 그 결핍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채우려고 채워봤지만, 열심히 쌓으려고 노력했는데 허전하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다 보이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판단도 서지만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풀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만 더 꼬이는 경우이죠. 넘어야 할 산 앞에서, 건너야 할 강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매듭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나의 계산과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봤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조절 능력과 통제력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가 아주 잘 대응해서 병의 확산이 멈춰지는 듯 했습니다만, 사이비 종교 집단의 몰지각하고 무분별한 행동과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늘 숨기려는 저들의 특성 때문에 전국적으로 방역망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을 입국 금지하는 나라도 생겨나고 있고, 업무나 여행으로 한국에 가려다가 포기하고 연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마치 바이러스처럼 침투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려는 사이비 종교 집단은 타인에 대한 배려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자기 이익 추구의 이용 대상일 뿐입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교회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온 세계에 비상이 걸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것도 애초에 진원지에서 이 사실을 알고도 숨기려 했던 데 기인한다고도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그 불구덩이에 자신을 던져서 환자들을 살려내려다가 숨진 의료인도 있습니다. 예방 백신은 아직 없지만 민간요법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꽤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을 하면서 우리의 한계 앞에서 기도합시다.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아서 무섭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것이 우리의 눈과 귀를 얼마나 어둡게 하고 몰지각하게 하는지 깨달으면서 보이는 것에 절하고 쫓았던 우리의 마음과 발을 하나님을 향합시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뜹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생명을 경시하는 이 시대의 풍조와 거짓과 불의를 숨기려는 우리의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타인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생명 세계를 보호하소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주님의 소리와 말씀과 물음을 듣는 순간에 눈먼 거지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의지해야 할 분이 바로 이분이다. 바로 이분이다. 주님의 물음은, 주님의 소리는, 주님의 음성은 그에게 주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그에게 던진 주님의 물음은 볼 수 없기에 고개를 땅에 떨어뜨리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게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파란 하늘은, 그 하늘색은 보이지 않았겠지만 고개를 들고 보니,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보니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던 자신의 한계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다가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고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로부터 내가 당신에게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소리가 들려오거든 고개를 들고 놓치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그 소리가 때로 아주 교묘한 유혹의 소리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바랄 때 우리의 귀는 참과 거짓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원하면서 단순히 사물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려는 그 간절함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보게 됐습니다. 그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지라도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눈먼 것은 이제 눈을 떴습니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는 눈을 갖게 된 그는 다르게 보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예수와 함께 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은 치유의 힘을,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오르면서도 주님의 말씀의 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이 다친 눈을 가진 가짜 제자들이었다면, 한때 눈 멀었으나 이제 눈을 뜬 이 거지는 열린 눈으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고통과 어둠 속에 있던 그는 하늘이 열리고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생명의 치유를 경험했기에 이제 그는 그를 이끄는 참 생명의 빛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앞장서 걸어가시는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배신과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 당하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 속에서도 그는 볼 수 있을 겁니다. 무덤도 가두지 못하는 생명의 힘을, 죄와 악에 대한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그 길을 따를 것입니다. 사순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닫힌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떠서 우리를 위협하고 어둠에 가두려는 거짓과 불의를 바로 보고 저항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갑시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굳이 아니하셔도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선한 이웃들이, 선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곳, 사랑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너를 받아들이는 곳, 그래서 사랑으로 새 눈을 뜨는 곳,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내게 허락한 시간 동안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바로 그 삶의 현장, 거기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무덤도 가두지 못하는 생명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열린 눈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첨단 문명을 자랑하지만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고작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것이 어딘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나의 산성 요새라고 부르는데 세상이 위험할 때 나 혼자 도망가는 도피처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품임을, 그 품에서 뿜어 나오는 주의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긁지 못하겠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하겠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